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 8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왕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이렇게 두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 이 원래 이름은 조금 깁니다. 빌리포스, 필리포스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합성어인데요, 휘일로라고 하는 말과 히포스라고 하는 말이 보태진 겁니다. 휘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좋아하다, 그런 뜻이죠.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는데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하는 것을 철학이라. 또 여기 뒤에 히포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훈련을 시키는 사람, 조련사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시 시대로 볼 때는 말과 친숙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부러워하고요. 지금은 말 대신 자동차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통치자의 이름 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집사님 중에 두 번째 집사님,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두 번째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첫 번째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교회 분위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야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판단을,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이야, 끝났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도망자가 된 게 아니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놀라운 사실이죠. 빌립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7 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님이었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빌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립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 집사님을 뽑을 때 자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여전히 악령이 나를 놓지 않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악령에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게 되면 비참하잖아요. 우리 삶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우리 삶은 보장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본능 같은 겁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전도하고요. 그리고 전도자를 생각해 볼 때 또 전도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자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생명 내놓고 싸워요. 영적인 싸움은 물러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서 생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니 성령께서 빌립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게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요. 전도 다 하실 거죠? 전도해야 돼요. 요즘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예. 교회마다 지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오늘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전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생활 현장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결단하고 힘써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절반은 살았습니다. 후반기의 삶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런 계획들 중에서도 먼저 전도를 좀 먼저 잡으세요. 전도하게 되면 내가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무능력함이 자꾸 생각이 되고, 그럴 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내가 전도 한번 하겠다 하고 먼저 전도 한번 앞장 세워보세요. 이거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하는 이 방식이 될지 뭘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인데 26절 말씀 주의 사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지금 온통 핍박으로 가득하거든요. 거기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가사는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경유해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기도 싫어요. 왜? 거기 위험하잖아요. 핍박이 심하다니까 생명 내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선교하는 거 좋은데요, 우선 제가 위험한 데는 좀 그런데요,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질문이 생기는 대목이에요. 그래도 지금 성령께서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지금 끄트머리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되어 있습니다. 광야도 위험한 길이지만은 한 가지 이 광야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도하러 대체 광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적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야 누구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가라는 거야. 광야로. 전도하러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험한 곳을 지나가라, 광야로 가라. 그게 마음에 와 닿겠냐고요. 전도 현장에 대해서 대부분은요, 전도 현장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내가 어디 가야지?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 현장은 파송받는 곳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거기로 가라.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걸림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북쪽 소아시아, 지금 볼 때는 흑해 있는 그쪽이죠. 거기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요, 막아.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셔요. 자기 자의로 선교 현장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파송하는 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중요성이 뭐냐면 파송받는 것이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담이 되고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언젠가 우리 그 이슬람권에 전도할 때 위험한데 거기 왜 보내느냐, 왜 거기 위험한 곳엔 가지 말아야지 왜 거기 보내느냐, 이런 것 갖고 많이 씨름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선교 현장을 외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위에 동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 바닷길로 해서 다시스로 가죠. 네, 다시스. 다시스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스는요, 지중해 끄트머리 있는 아니야. 네. 스페인. 스웨덴이 왜 갑자기 나와? 스페인. 예. 거기 어디 근방이 다시스래요, 거기가. 어디 거기로 가서. 그래서 이게 니느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살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나라가 하필은 이스라엘과 적대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라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요나가 그 바다에 빠지잖아요. 재물처럼 그 사람들이 바다에 빠뜨려 버려갖고, 그때 큰 물고기 뱃속에 같이 며칠 동안 갇혔습니까? 3일 동안 갇혔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토해내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런 데로 가서 전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파송받는 곳에 가서 전도하면 돼요. 직장도 될 수 있고요, 학교도 될 수 있고요, 거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기 광야 같은 곳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도 현장이어서 전도 대상자인데 27절과 28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전도 현장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 소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도 우리가 고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도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전도가 왜 어렵냐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은 좀 제발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광야길로 가보니까요,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요즘 말로 하면은 재정장관쯤 되겠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넷이라고 돼 있어요. 넷이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방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도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 사는 사람들도, 다른 종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냐면요, 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전도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경우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하지만은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둘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전도 현장도 그렇고요, 전도 대상자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대목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해외 전도거든요. 해외 전도. 우리 둔전교회가 해외 전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요. 중국에도 캄보디아에도 동남아시아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책임져야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 대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관계를요, 그걸 놓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과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이번엔 전도의 내용인데 29절과 34절 35절 말씀인데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전도하는데 우리가 때로 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자랑 잘합니다. 교회 자랑 하는 거 좋아요. 우리 둔전교회는 특별히 특별한 교회잖아요. 성남 지역의 복음의 뿌리와 같습니다. 교회 자랑도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좀 자랑하래요. 그 교회 목사님 자랑하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다고. 여러분도 좀 저 좀 자랑해 주세요. 저 좀 많이도 오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요, 그런 건 사실은
없어도 돼. 아니, 없는 게 더 좋아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성경 말씀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빌립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깊습니다.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빌립은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도 중요하고 전도의 대상자도 중요한데 전도의 내용은 핵심이잖아요. 전도의 내용은 어떤 경우든지 전도의 내용을 흩뜨리지 말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입니다. 2026년도 전반기 다 흘러갔습니다. 2026년도 후반기 삶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계획보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지 성령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전도에 나를 사용하실지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전도 제가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시는 그 시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전도를 결단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 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2026년도 후반기의 삶을 승리하시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빌립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가슴에 붙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